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스가랴의 그림자. 예루살렘 감람산 일곱 촛대 한가운데 공중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제 소선지저로 분류가 되는데요. 스가랴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이제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의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가 확실치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부장 구절인데요. 나귀 새끼가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구원하시고 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아주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거기도 우리말 번역은 이게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문장은요, 공의가 아니라 의입니다. 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지만 의로우셔서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다.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능동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의가 아니라 공의. 그러니까 의라는 것과 공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공의라는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죠?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영어로 하면 이제 justice라는 거죠. 근데 의롭다는 거는요, 그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그 다른 단어인데, 거기는 의를 공의로 해놓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내용을, 그거를 갖다가 구원을 베푸시고,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이.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니라. 그것도 결국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죽으러 오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혀. 그래서 스가랴에서 9장 9절은 예수님이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실 분이 먼저는 이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스가랴에서 9장 9절인데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돼버리니까 전혀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별로 기억하시는 분도 없으세요. 나귀 새끼만 기억하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죠? 특별히 거기서 의로우셔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분은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는 그분은 스스로 부활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정도로 그분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죠. 그런 내용이 아주 귀한 내용인데 거기는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이 정말 번역이 참 이렇게 이상하게 좀 엉망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이제 가장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스가랴서 14장 4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임하신다. 이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 거기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상재림이 이 말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투영이 되고 있는가. 많은 부분은요. 요한계시록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초대교회부터 지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내용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도 포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있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안 나타납니다. 아주 특별한 부분만 나타나게 되는데, 스가랴에서 2장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스가랴는 이제 먼저 스가랴가 있기 전에 에레미야 시대,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7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바벨론에 들어간 다음부터는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도 그럴 것이, 아니, 거기 가서 정착을 다 했단 말이에요. 첫째 언어부터 히브리 말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황무지에 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그거는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거기서 나올지니라.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18장 4절에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이 그녀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 교회는 교회인데 음녀교회입니다. 음녀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걸 음녀교회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 세상 도덕적으로 음행을 한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도 않는 그런 교회를 성경에서는 음녀교회, 그들의 무리를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한번 반드시 이렇게 명심하고 들을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내가 소속된 이 교회가 정말 주님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왜냐하면 그대로 있다가는 그들이 받을 죄를, 재앙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요.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오죠. 불 섞인 유리반자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스가랴서 2장 7절에, 물론 스가랴서 2장 7절은 주전 한 520년경에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 다시 그러니까 포로들이 가서 나오기 시작해서 주전 536년에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성전이 516년, 20년 만에 완공이 돼요. 성전,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 완공이 이제 20년 동안에 되는데, 이 스가랴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주전 520년에서 518년. 그러니까 요 사이에 기록된 것이 스가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온 사람, 이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전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건이 뭐였죠? 성벽.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것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죠? 그거는 71회에 대한 사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성전에 대한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있으면 나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짜 바벨론, 앞으로 음녀교회, 그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래서 그 음녀교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신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하고 있는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고 음녀교회인데, 우리는 그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보다 보면 금방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왕을 기다리는지, 신랑을 기다리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는 시온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스가랴. 원래 스가랴는요, 스가르야. 이 스가르라는 건 원래 히브리 말로는 즉카르야. 즉카르라는 것은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자카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또는 기억하시는 여호와.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는 동사가 이제 기억한다는 건데, 그것이 야를 붙여서 앞에가 이거 이렇게 모음이 약간 변형이 돼서 즉카르야. 그러니까 즉카르라는 건 기억하는 거, 야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기억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지나간 것 같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 끝까지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이 스가랴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는요, 황무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겠다는 1차적인 뜻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그분이 이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은 누구죠? 바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어린 양의 아내로 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면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스가랴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도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시온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온, 저희 이스라엘에 있는데, 예루살렘도 거기 있는데 그로 오신다고 잠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온, 예루살렘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 지상에 있는 거, 구약 성경에 있는 건 다 뭐라고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그곳에 하나님 계실 텐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은요, 전반부는 전 3년 반.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인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인 맞은, 그때까지는 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7장 후반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요. 이건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흰 옷을 입었어. 근데 보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7년 환란 후에 이기는 자로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있을까요? 아니죠. 그는 바로 주님 오실 때는 죽은 자는 부활해서 올라가고 산자들은 뒤따라서 올라갈 테니까 그 장소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공중이죠. 공중이 바로 시온이 되고 공중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뭘까? 스가랴에서 거기는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스가랴서 4장 11절 14절에 바로
기름 부은 자로서 주 앞에 선 사람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을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같이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 곧 두 촛대들이니. 그러니까 감람나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두 증인 뭐라고 그러죠? 엘리야,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맞아요. 그죠? 왜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분명히 나왔어요. 이건 두 감람나무하고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라는 것이 스가랴에서 보니까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건 뭘까요? 성령이죠. 그죠? 성령을 받은 자.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합니다. 촛대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그죠? 두 교회. 이 두 교회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한다고요? 1260일 동안 이제 예언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1260일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기간이 따로 나오죠.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와 42달. 이게 다 다른 기간입니다. 1260일 동안은 어떤 시대죠? 교황권 시대. 교황권 시대는요,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했어요. 다른 건 못 보겠단 말이에요. 근데 라틴어 성경을 사제도 몰라요. 신부님도 모르고 교황도 당연히 모르겠죠? 1.3% 정도만 사제 중에서 라틴어를 해득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서 베옷을 입고 1260일, 그러니까 1260년 동안, 그러니까 교황권 시대가 시작된 것은 주전 538년,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바로 로마 교회를 이제 전 교회의 대표자로 그 칙령을 내려서 임명한 다음부터 교황권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교황 피우스 6세가 1798년도에 나폴레옹 부하한테 끌려가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게 1260일 동안은 라틴어 성경밖에 볼 수 없는데 그걸 해석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옷을 입고 그걸 전달하는 두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두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보존하고 지금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또 한때와 두때 반때도 와서 양육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1260일과 3년 반은 기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바로 1260일 동안 그 예언에서 양육을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용이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점령명. 그러고 나서 한때 두때 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과 1260일 사이에는 바로 용이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땅이라는 건 교회죠.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기간.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에 그래도 이 두 증인은 예언을 하고 증언을 하다가 그 연, 월, 일시에 순식간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한 그림이 스가랴서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네 종류의 말이 나와요. 그 말탄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스가랴서에도 그 네 종류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시켜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거와는 별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가랴에서는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병거예요. 병거라는 것은 말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죠? 말이 여러 마리가 끄는 그 전투용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붉은 말들로 된 거, 그 다음에 흰 말들, 그 다음에 검은 말, 또 어롱진 것, 이렇게 얼룩덜룩한 말로 된 거. 이 네 가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비슷하긴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스가랴서 6장 5절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들의 네 바람들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스가랴서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흰말 탄 자를 전통적으로는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붉은 말 탄 자를 전쟁, 그리고 검은 말 탄 자를 기근, 그리고 청황색 말, 초록색 말 탄 자를 이걸 전염병,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이걸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종말론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실 때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이 세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이 세 가지 일들을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은 초대교회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죠? 이 흰말 탄 자는 보니까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승리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부활 승리를 한 거죠.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것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걸 어떻게 알죠?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 화살이 날아갔어. 그죠? 그걸 이기고 있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것이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복음의 승리가 선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뒤따라서 붉은 말 탄 자가 나와요. 근데 붉은 말 탄 자를 보니까 큰 칼을 가졌어. 이 칼이 어떤 칼이냐면 이 성경에서 칼은 두 종류입니다. 칼 또는 검이라고 번역됐는데요. 마카이라가 있고요. 마카이라. 롬파이아가 있어요. 롬파이아. 마카이아라는 것은 개인용 칼입니다. 뭐를 절단시키는 거예요. 롬파이아라는 것은 전쟁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카이라는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 어떻게?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간시키는 거예요. 마귀는요, 각자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 전략을 들고 나오는 것이 붉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탄 자는 이간시키는 일을 가지고 서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초록색 말 탄 자는 뭘 갖고 있어요? 이 마카이라가 아니라 롬파이아를 갖고 있어요. 그때는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은 말 탄 자는 보니까 이 저울을 들었다 하는데 사실 저울이 아니라 멍에란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밀하고 보리를 재는데 이거를 한 돼, 몇 되라는 거는요, 무게를 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울이라는 건 원래 그 무게를 다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저울이라는 거는요, 사실 주님의 멍이라고 볼 수 있고,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밀도 있고, 뭐 보리도 있고, 그죠? 감람류도 있고, 포도주도 있어요. 이게 다 성도들이잖아요. 알곡 성도냐, 쭉정이냐, 그죠? 그리고 이 감람류라는 것은 기름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이죠? 성령 있는 사람. 포도주라는 것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걸 다 쏟아버리는 걸 나중에 벌 받는 거죠.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냥 둬라.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제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검은 말 탄 자는 그거를 재보는 그런 믿음을 재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말 탄 자. 이 초록색 말 탄 자를 적그리다 보는 이유가 그들이 요한계시록 6장 8절 같이 볼까요?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이더라. 그러니까 죽이고 있으니까 이거 후삼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황색 말이 후삼년반이야. 그러면 흰색 말부터 이거 전삼년반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고. 언제부터?
42달 동안 짓밟을 일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3년 반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초록색 말을 탔어요. 왜 그럴까요? 초록색은 뭘 상징하죠? 평화. 겉으로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검,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바로 거기에 바로 전쟁이 있고, 검이라는 건 전쟁이고요. 또 흉년은 기근이죠. 그리고 사망, 서로 죽이게 하는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짐승들이 뭐죠? 땅이란 교회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짐승이 돼버렸어.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건 뭘까요? 원래 짐승이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 같은 사람은 성도는 누굴까요? 영이 변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괴롭히는 건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의 짐승들로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4가지 병거가 색깔은 비슷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은 초림에 대한 것이니까 재림에 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가랴서 14장 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여기 지명이 나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 앞에 나오는 감람산. 그러니까 이것은 영락없이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벽에도 이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지상재림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예수님 거기서 이제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거기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 동편은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무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지상재림하는 현장을 성화로 담아가지고 아주 이게 몇십 년 됐는데 제가 받은 것만 해도 한 30년 되나요? 전에 받았는데 스가랴서 14장 4절을 가지고 이거 그린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예루살렘과 이 감람산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2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건 하가라 그랬죠.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심지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이 살렘이라는 것은요, 샬롬에서 왔어요. 평화, 평강. 이 예루라는 것은 기초라는 뜻이고요. 평강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기초가 있는 곳은 다 이 예루살렘이야. 그럼 기초석이 있고 평강의 기초석이 있는 그것이 뭐죠? 그 어린 양이신 그것이 새 예루살렘. 그게 진짜란 말이죠. 그죠? 예루살렘은 평강의 기초. 그래서 원래 예루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 이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라는 거는 거기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평강이 보여지는 곳이야. 이 평강이란 뜻은 어떤 뜻이죠? 평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은 샬롬,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는 데. 에이레네. 샬롬은 히브리 말이고요. 에이레네라는 것은요, 에이로에서 왔어요. 에이로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끊어졌어.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는 걸 에이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것은요, 끊어졌다가 단절됐다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단절됐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고 같이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샬롬이고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보면 요한계시록에 거기는 누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은 안 보이고 누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건 평강이 그냥 같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떤 이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평강이 같이 계시는 곳은 다 예루살렘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바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거기서 같이 계시는 곳이다. 이거 바로 진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결국은 이 재림하는 장면, 여기는 바로 이 재림을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일곱 초 때 한가운데 인자가 계셔. 이게 바로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재림 장면이 사실 맨 먼저 나온 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이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킬 때에 그 7 금촛대들을 보았는데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이게 재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7개 교회가 7 촛대로 등장하고 있고, 7 촛대는 뒤에 보니까 7 교인이라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7 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재림 현장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디 있어야 되죠?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재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 번도 그분이 내려오신 일이 없어. 일단 공중에서 만나서 거기부터 이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려오실 일이 없잖아요. 이 재림 사건에서 만나면요, 예수님도 영의 몸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영의 몸으로 만나. 근데 영의 몸으로 만나서 공중에 계신데 지상에 내려와서 뭐 하시려고? 거기서 계시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거기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그러니까 넷째인의 전 3년 반, 다섯째인의 후 3년 반, 여섯째인이 떨어질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죠.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여기서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것은 뭘까요?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계속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하고 가면 좋을 텐데, 공중에 들어가서 당장 닥치는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를 보면 먼저 뭐가 있어요? 나팔절, 7월 1일 유대인 달력으로 나팔절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나팔 불리면, 그다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장막절,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벌써 그게 나와요. 그죠? 나팔 소리가 들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나팔 소리가 들려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나팔절에, 나팔 소리. 그 다음엔 땅이 갈라져.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기름 준비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하고 양하고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땅이 갈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되잖아요. 기름을 준비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름 준비 안 했으면 당장 갈 때가 정해져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이거보다 진노한 반항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우리는 너무나 그 부분을 의식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많은 믿는 분들이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도 신경을 안 써요. 그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막연히 갔다가 천국엔 안 보이고 갑자기 여기서 땅이 갈라지면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죠? 바로 스가랴서에 그게 나오죠? 동서가, 그러니까 거기서 재림 사건이 나타나고, 예루살렘 감람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름산이잖아요. 감람나무는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감람산은 교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7교회가 있는 것이고, 감람류는 성도들이고, 그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땅이
갈라져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염소와 양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염소는 어디로 가요? 영벌에. 또 양은 영생에. 근데 영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한 시대, 천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바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스가랴에서 나오는 바로 동서로 쪼개져 갖고 갈라지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장면입니다. 이 10장으로 가면 요한계 10장에서는 바로 거기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 그죠? 왜 구름은 여기서 뭐죠? 여기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자꾸만 구름이라고 그래요, 구름.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본 것만 기록해야 돼요. 사도 요한도 알았을 거예요. 저게 천사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도 들었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된 인자가 거기에 모든 천사와 같이 온다고 돼 있어요. 인자가. 그럼 예수님 모든 천사 데리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들은 그 제자가 가까이 앉아 들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만약에 해석했다면 그 힘센 천사가 구름 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모든 천사 데리고 온다고 하던 그분이 바로 이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멋이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자기가 편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못해요. 그냥 내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야 되니까 그 본대로 요한계시 10장에 보니까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왜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죠? 천사는 천사인데 모습이 또 바뀌었나 봐요. 예수님이 모습이 영의 몸이니까 자꾸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힘센 어떤, 다르다는 뜻은요 원래 같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동류의 뜻이지. 알로스라고 그랬어요. 알로스. 그러니까 헬라 말에는요, 같은 종류라는 건 알로스, 다른 종류는 헤테로스. 여기는 알로스예요. 바로 아까 전에 봤던 그 예수님과는 같은 종류인데 힘센 보여. 그런 천사로서 여기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같이 보죠.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에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 자기 때가 얼마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무저갱이 던져지는 때죠. 그건 언제 나와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끝나자마자 거기 던져. 그거를 마귀가 알아서 이제 땅으로, 교회 가운데, 또 바다로, 바다 있지만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누가 즐거워라고요? 하늘에다가 장막 칠 사람들. 우리 공중에 가서 장막 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12장 12절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늘이 없어졌다. 그 하늘들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때는 사도 요한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없어졌다고 하면 기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거예요. 들은 걸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하늘들과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귀로 들었으니까 이걸 하늘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들이 뭐죠? 공중. 셋째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거기로 올라간 성도들. 거기다 장막 치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땅에서 장막 치고 있었는데 이제 하늘들에다가 장막을 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갈 거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게 나와요. 사실은 고린도후서에 거기 보면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거기 우리말 번역은 뭐로 돼요?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하늘들이에요. 공중. 고린도후서의 장막은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의 장막은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도 장막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나 이게 장막을 벗을 날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거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장막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스케노스와 스케노마. 이 스케노스는요, 스케네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요. 쓰일 때. 스케노스는 이제 남성이고 스케네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성이 바뀔 때 이렇게 하는데 스케노마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육신의 장막. 베드로는 스케노마를 벗을 날에 가까웠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스케노스를 칠 장막. 그러니까 스케노스는 교회, 하나님의 집 장막이고요. 스케노마는 사람 육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똑같이 장막이라고 그러니까 장례식에 갈 때, 장례 예배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집으로 거기로 간다고.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에도 보니까 거기에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서신 분이 나와요. 이 구름도 뭘까요? 천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천사 데리고 오시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에 셋째 안에 남아있는 천사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천사를 다 데릴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니까? 천사 우두머리니까, 천사장이시니까. 그래 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이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추수 때 알곡을 거두시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이제 잘못된 거, 쭉정이를 거두신 장면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옮기지 않았고요. 여기 이제 알곡만 거두신 장면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혼인자한테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혼인자한테 들어갈 사람들은 어디에? 불섞인 유리바다에 어디 있을까요? 위에, 그죠?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오늘 사실은 벗어난 이기는 자들, 이게 순서가 잘못됐어요. 성경 원문은 벗어난 이기는 자들.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복수로 나온 것은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밖에 없습니다. 딴 데는 다 이기는 자 단수예요. 그것을 이기고 벗어나서 이기는 자들이 어디에? 유리바다 위에. 근데 그것도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은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바닷가에 서서. 바닷가에 이렇게 참 낭만적으로 번역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에피라는 거는 위라는 거. 그 위에. 그러면 바다 속에 던져진 거 있을 거잖아요. 그 속에 던져진 큰 성 바벨론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 있는 바로 흰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이 찬성하고 있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거기서 기름이 있어서 그걸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바로 있기 직전에 요한계시 16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7 대접을 쏟으면서 마지막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지금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6번째 대접을 쏟아서 아마겟돈 전쟁이 다 준비가 되는데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으킬 때 그걸 조종하는 사령부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공중에 있을 거잖아요. 마귀 거기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쏟아서 그럼 마귀는 어디 가죠? 결박돼서 무적행으로. 그러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제 거기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성도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에요. 마귀나 다른 것은 그 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중에 올라온 성도들을 심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그 순서가 뒤죽박죽된 것 같지만 반복해서 있어 그래요. 앞에 한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쭉. 그 다음에 그에 떨어져서 두루마기를 펴가지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할 때 마지막 재앙, 7 대접을 쏟아지는데 마지막 재앙을 공중무쇠 잡은 데서 쏟아버려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유리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
18장 21절은 밑에 누가 던져지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바다라는 거예요. 불섞인 이 바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1000년 지난 다음에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이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거기서 심판하실까요? 예,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죠.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의 결혼, 하나님의 악, 그거를 모르거나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결혼식을 하실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거룩한 결혼식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됐다는 단어가 딱 한 군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때 할렐루야가 나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내가 들으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참 여기서도 좀 기가 막히게 통치하시도다. 맥없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여튼 결정적인 것만 다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완성됐는지 앞으로 뭘 하시려는지를 모르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참 통탄한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가 드디어 통치하셨는데 그럼 통치의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7절과 8절에.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러서 아내가 준비됐으니까 혼인날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내가 준비됐단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옷이야. 웨딩드레스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함부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꽉 차서 한 신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장면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은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번역하자면 제일 좋은 부활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뒤따라서 올라가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부활했다가 좋은 부활이라면 그게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좋은 부활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불 섞인 일바다 속으로. 거기는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바다에서 내준다는 얘기는 다시 죽은, 이건 좋은 부활 아니잖아요. 좋은 부활은 뭘까요? 혼인잔치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가고 또 천년 동안 제사장들로 또 왕노릇하는 것.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천년이라는 기간이 나오고 왕노릇하니까 이거 천년왕국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데부터는 사실은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운명이 둘로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감람산이 쫙 갈라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스가랴서에 보면 감람산, 지상재림이건 공중재림이건 감람산이 딱 갈라지는데 사람들 거기 관심이 없어. 운명이 갈라지는데. 근데 여기 여전히 우리는 하나의 미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지상에 안 내려오실까? 과연 안 내려오실까? 기록은 안 됐지만 혹시 내려오는 건 아닐까? 근데 결정적으로 지상에 안 내려온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지면에서 올라가서 있으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진이 어디 있어요? 지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과 같이 주님이 계실 텐데 항상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럼 주님이 어디 계세요? 공중에 계시잖아요. 그죠? 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이 어디 있나 보더니 거기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그럼 내려온 적도 없었어. 그러면 지상재림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여기도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지면에 널리 퍼져. 그러니까 지면에 퍼졌으니까 이게 주님이 지상재림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물론
번역하다가 이렇게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오류가 범할 수도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의도가 있지 않나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재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혼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이게 주님 만날 때는 영의 몸으로, 주님도 영의 몸이거든요. 그러면 영의 몸에서 공중에서 통치하시면 되지 지상에 영의 몸을 입고 지상의 나라에서 할 일이 없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누가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죠? 뭐 좋은 세단을 몰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맨션 아파트 좋은 거? 그거 필요 없거든요. 영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지상재림은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상은 더 별 볼 일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상에 내려오실 일이 전혀 없죠. 그죠? 영의 몸을 입고 거기서 만났어요. 1000년 동안도 거기서 동치하시면 돼요. 1000년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 사방 백성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지상재림은 없는데, 여기 이 성화에 보면 여전히 이 지상재림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